79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유덕, 사계, 무덕, 사철. 덕이 있으면 계약대로 이행하되 덕이 없으면 강제로 집행한다. 계약, 앞서 성인은 집좌하게 늘 빈문서를 쥐고 있다. 그래서 그 계약이라는 문구를 연결해서 덕이 있으면 계약에 의지하고 덕이 없으면은 철이다. 이것은 강제로 집행한다. 그래서 계약은 문서죠. 이건 평화죠. 평화로운 거죠. 폭력이 없죠. 자발적으로 계약에 동의를 하면은 계약을 맺는 것이고 동의하지 않으면 안 맺는 그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계약은. 그래서 이건 문서를 기록합니다. 근데 물론 이 성인과 천하백성은 뭐 계약 문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성인은 천하백성에게 도를 사랑하기를 권유하고 모든 것을 주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인은 끊임없이 어떤 좌계니까 계속 뭔가 자신의 몫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모든 도움을 주고 권유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거를 계약에 동의하는 사람은 도를 열심히 실천해서 도를 담고 자신을 완성해 나가겠죠. 또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뭐 이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율적이죠. 이것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계약은 일방적이죠. 그래서 성인은 사랑이죠. 성인은 늘 천하백성에게 도를 권유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일을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런 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평화죠, 이것은. 근데 철이라고 하는 것은 정전법이죠. 이것은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이 공전이죠. 이 공전에 있는 이 세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권력자죠. 주변에 이 농사를 지으는 이 서민들은 약자입니다. 강자와 약자죠. 그러니까 이것은 강자는 이 약자한테서 이거를 뺏어가야겠죠. 서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약자가 뭔가를 농사를 지어야만 이 세금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뺏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적 폭력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 권력이죠, 이게. 그래서 이 사철 그러면 권력이다. 사계 그러면 사랑이다. 신적인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유덕, 무덕. 이거는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이 각각 유덕은 성인이요, 무덕은 하사가 되겠죠. 그래서 유덕은 대위, 참된 권위죠. 성인의 권위. 천지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도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신이 내려주는 지혜로 이런 덕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덕은 하사의 권위요. 하사의 권위는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아주 믿음직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그거는 허상이죠. 인지도 사람의 지혜로 만들어낸 그런 도, 빚어낸 도, 학문이죠. 그런 권력을 추구하죠. 그래서 바로 사계, 사철, 사랑이다, 권력이다 이런 뜻이죠. 자, 유덕, 무덕한 것은 덕이 있다 없다는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하고 그 결과를 낳는다 이런 뜻이죠. 덕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유덕, 무덕이라는 문구는 앞에 나온 적이 있네요. 38장에서 상덕, 부덕, 시유덕, 하덕, 부실덕, 시무덕이죠. 무덕, 유덕과 무덕입니다. 이럴 때 상덕은 무의죠. 하덕은 학문입니다. 무의는 부덕이다 라고 한 것은 덕스러워지려고 애쓰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덕이 있는 것이죠. 발휘하기 때문에 그 좋은 결과도 낳고 있다. 본성을 살리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죠. 근데 하덕은 부실덕, 어떤 규범을 지키려고 하죠. 법과 윤리죠. 그런데 규범을 지키려고 하면은 지키기 싫은 마음을 속에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성을 억압한다. 그래서 본성을 억압하니까 무덕이죠. 본성을 죽이니까 무덕이요. 결과를 당연히 낳지 못하죠. 그러니까 또 무덕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고적으로 46장에 천하유도, 천하무도 이런 말이 있었죠. 이것과 좀 비슷하죠. 유도는 성인이 실천하는 애민치국이요, 무도는 하사가 실천하는 애민치국입니다. 이것도 물론 성인만이 올바로 애민치국을 실천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성인과 하사가 하는 애민치국을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죠. 여기서는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 측면에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덕은 사람의
본성, 덕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이니까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한다. 그런 의미를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덕이 있으면은 계약에 의지한다. 자율적 판단에 의지한다. 이런 것이죠. 덕이 없으면은 권력으로 지배하고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평등한 관계요, 불평등한 관계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 앞에 나온 또 그런 이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삼인 무지무욕 할 때 백성으로 하여금 무지무욕을 실천하도록 한다. 도를 사랑하고 다함도록 한다. 이것이죠. 이것은 성인이 스스로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일입니다. 같은 일을 백성에게 권유하는 것이죠. 이 사라는 것은 강제하는 게 아니죠. 자율적인 판단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유한다. 강제로 할 일이 아니죠. 도를 사랑하고 담는 일을 강제로 시킬 일은 아니죠. 그리고 강제일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이 무지무욕은 백성 개개인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죠. 도를 사랑하고 담는 일에 누가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다. 계약이다. 말하자면 이걸 도를 사랑하고 담기만 하면 그 도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나와 천하와 만물을 다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부유도 선대차성 이런 말이 있었죠. 도는 이 천도 말하자면 하늘에 있는 도 이 뒤에 나오죠. 천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성인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인은 도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만이 빌려주고 이른다. 이룬다는 것은 애민치국의 공로를 이룬다는 뜻이죠. 그래서 덕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빌려준다.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기로 하고. 그런데 도는 이제 도가 바로 원금이죠. 근데 도를 사랑하면은 그냥 도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도에서 내려주는 그 사랑, 어떤 생명과 지혜, 사랑의 능력, 그것이 이자죠. 이자가 점점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자가 불어나도록 잘 이걸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백성 개개인에게 원금과 이자까지 쳐서 모두 그냥 주는 것이죠. 이렇게 잘 오직 주기만 하기 때문에 애민치국의 공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도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 빚어낸 그런 학문이죠. 이런 것은 아무리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죠. 바로 유덕사계의 의미 참 잘 표현하고 있죠. 양무비라는 말이 있었죠. 팔뚝을 걷어붙인다. 그런데 팔을 걷어붙이는데 팔뚝이 아니라 팔뚝이 없죠. 사랑의 성이다. 그렇죠? 팔을 걷어붙이고 뭐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일을 한다. 그런데 권력이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그죠? 오직 사람을 사랑하기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권력으로 백성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대표적으로 3장에서 불견가욕 사민심불란 이럴 때 사민심불란은 이것은 권력자가 강요하는 것입니다. 왕은 세 가지 방법으로 백성을 통치하죠. 불상현삼인무쟁, 불기난득지와 삼인불이도 그 다음에 세 번째죠. 이 마지막 거를 제가 대표적으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지식계급, 유산계급, 그 다음에 무지랭이 서민들 다루는 방법이죠. 이건 아주 모질게 다루죠. 불견가욕, 바랄 만한 것, 욕구의 대상을 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냥 겨우 먹고 입고 그저 몸이나 그냥 가리고 그리고 번식이나 하고 그리고 그냥 내 말이라 듣고 내가 시키는 일이나 잘 복종해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어지럽지 않죠. 사민심불란 마음이 어지럽히면은 이거 범죄 저지르고 반란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 반란 일으키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권력인 것입니다. 서민들을 착취하기 위해서는 이 세금 거두려면은 노동력이 필요하죠.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법령자창 도적다유. 법령이 많죠. 지금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도적이 많다. 작은 도적은 없어지죠. 아주 엄벌에 처하기 때문에 큰 도적, 법령을 만들고 집행하고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도적이죠. 돈을 빼앗습니다. 목숨을 빼앗습니다. 적은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돈 빼앗는 거는 흔히 볼 수 있죠. 목숨 빼앗는 거는 이거는 무시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이것을 이 사람들이 하사의 권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애를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적, 목숨을 죽이는 것입니다. 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백성을 현혹시켜서 도를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도적. 법령이 많으면 도적은 더 많아진다. 큰 도적이죠. 도적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죠. 자기들은 아주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자들 이런 도적입니다. 아주 고약한 도적입니다. 자, 이런 도적을 백성은 환영합니다. 지금도 볼 수 있죠. 매우 환영하죠. 손부적이 봉유여 이런 말이 있었죠. 부족한 것을 널어서 남는 것을 봉양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이 세금이라는 것이 뭐 9분의 1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 점점 늘어납니다. 계속 부익부빈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약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니까 억울하죠. 원한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뭐 흔히 볼 수 있으니까 뭐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양비잉지 팔뚝을 걷어붙이고 이제는 권력이죠.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어떤 배우지만 여하튼 권력의 기초는 폭력이다. 그렇죠? 돈 이거 큰 폭력이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거 폭력적이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물리적 공격도 있죠. 군대, 칼 뭐 이런 거요. 총 이런 거죠. 강제로 강요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말로만 사랑이고 가사의 권위는 강제로 한다. 뭔가 뭐 간섭하고 누르고 뭔가 왜냐면은 권력자 스승에게 뭘 욕심이 있는 것이죠. 이 천지도는 오로지 일방적으로 사랑한다. 자, 이것이죠. 천도 무친 상여선이 그래서 하늘에 있는 도는 친함이 없으니 늘 선한 사람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도는 하늘에 있는 도입니다. 천지도는 성인이죠. 천도는 지금 성인과 교감한 성인과 부자관계를 맺으면서 성인에게 끊임없이 그 생명과 지혜를 내려주고 있는 그 존재입니다. 신이죠. 신에 관한 고백입니다. 신은 친함이 없다. 그런데 늘 선인과 함께한다. 물론 여기서 선인은 성인을 가리키죠.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죠. 선인은 그러니까 신적 생명을 누리면서 사랑,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게 이제 성인이죠. 그 사람은 선인은 이 선은 도를 사랑하는 도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선인은 그 성인이고 함께한다. 다시 말해서 도는 도를 사랑하는 사람과 늘 함께하고 있다. 요 그림이 있죠. 전에 뭐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 이게 성인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그 엄마를 믿고 아주 순진하게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게 도죠. 도와 성인이죠. 이렇게 어린아이가 함께간다. 왜냐면은 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엄마 손을 놓치면 불안하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어쩔 줄 모르죠. 그러니까 엄마 손만 잡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죠. 이게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없죠. 그냥 엄마는 아이를 무조건 사랑하죠. 그리고 아이는 엄마를 무조건 믿습니다. 이처럼 도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성인을 사랑하며 성인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한다. 이것입니다. 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 친밀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친이라는 글자는 차별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 그 친이란 글자. 17장에서 기차 친이예지. 성인이 하사로 전락할 때 첫 번째 단계죠. 아주 품격 있는 스승입니다. 이때 존경받는 인품 있는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품 있는 스승은 제자를 아주 자유롭게 아낍니다. 친밀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이 스승이 보면은 골고루 친밀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더 영향가가 있는 제자는 더 친밀하게 대하고 안 그런 제자는 뭐 멀리 대한다. 흔히 볼 수 있죠. 또 경쟁에서 탈락한 제자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죠. 은재 받냐는 듯이 예지 제자는 스승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눈치를 보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은 하늘에도 도는 신이죠.
자, 56경에서 친소 이해 귀천이죠. 그래서 친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이거는 혈연을 가리키죠. 그래서 나하고 뭔가 정서적으로 가깝고 이런 사람은 지금도 그렇죠. 친한 친구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는 뭡니다. 근데 친소가 뒤바뀌죠. 가까웠던 친구가 멀어졌던 친구도 뭐 의기투합하면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것이죠. 이런 식으로 친하지 않다. 항상 늘 꾸준하게, 늘 사랑한다. 풍성하게 사랑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십시다. 32장에서 천지상합이강감로 이랬죠. 천지상합은 이거 도와 성인의 사랑입니다. 천은 도요, 지는 성인입니다. 서로 사랑하니까 저절로 감로가 내려오더라. 사랑이죠.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슬은 모든 것에 골고루 내리죠. 그래서 천하백성을 골고루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을 받아들이는 면은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죠. 도를 실천함으로써. 그래서 붙인 모든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차별적인 사랑이 아니죠.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한다. 이 이슬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뭐 가림막을 만들어 놓고 억지로 이슬을 거부하는 것이죠. 대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빨리 가림막을 치우고 이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하늘의 도는 그렇더라. 왜냐하면 이 성인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인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도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성인은 그냥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냥 그대로를 가지고 도를 사랑하니까 도가 나에게 모든 것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무한정, 생명과 지혜와 사랑의 능력을 내려준다. 그러니까, 도는 누구든지 도를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어떤 사랑을 무한하게 내려주는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도무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나와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 도를 사랑하는 사람과는 늘 함께 일하는 그런 존재라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그렇죠. 당연하죠. 이건 뭐, 그냥 추측으로 만드는 얘기가 아니죠. 당연히. 자, 수지어 천하 기덕 내보. 그렇죠. 천하의 도를 닦으면은 기덕이 널이 두루 미친다. 비슷한 상황이죠. 두루 미친다. 골고루 미친다. 누구든지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천도무친. 늘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친보다 훨씬 더 긴밀한 사랑이죠. 늘 함께하니까. 그렇죠. 이 19장에서 보면은 절인기의 민복효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의라는 거 이거 규범이죠. 이거 학문이 가르치는 거죠. 이걸 버리면 백성은 효자다. 도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해야겠죠. 너무나 드높고 위대한 아버지죠. 그 아버지를 공경해야 마땅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효자의 자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들도 천하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죠. 도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니까 성인도 모든 사람을 골고루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예요. 이런 것. 그래서 성인은 도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도 좌인주자 이런 말이 있었죠. 인주. 겉으로 봐서는 이거 왕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왕이 아닙니다. 사람의 참된 주인은 나 자신이죠. 나를 보필한다. 도가 나를 보필한다. 모든 일을 다 도가 보살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필이라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보필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참 놀라운 것이죠. 여기 어린아이와 엄마의 경우에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보필한다면 사실 엄마가 어린아이를 보필하죠. 어린아이가 낫죠. 엄마보다는 당연히. 그런데도 그렇게 하죠. 어린아이를 도와주고 다 보살펴주는 거 엄마가 보살펴주죠.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살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도와준다. 구체적으로 잘 보살펴준다. 늘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입니다. 자, 62장에 선인지보, 불선인지 소보 이랬죠. 도는 도자 만물지요. 그다음에 선인에게는 보물이죠. 선인은 이 도를 알고 있습니다. 보물이죠.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오직 나의 인생은 도에서 오기 때문에 도가 아니면 내 인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보물이죠. 놓치면 큰일 납니다. 불선인은 도를 모르죠. 그러나 소보다. 피난처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성인 도를 모르니까 그냥 저렇게 멋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든지 이성을 찾아서 제정신을 차려서 도를 사랑하기만 하면 도는 늘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선인도 사랑하고 불선인도 도를 사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그 소국의 백성까지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돈은 이렇게 아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면서도 친밀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약초 구의 기세야 뭐 이런 말 했죠. 닮았더라면은 오래전에 이미 아주 세세하게 됐을 텐데 작아졌을 텐데 성인은 이미 닮고 있죠. 닮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입니다. 성인의 일상적인 삶 자체 모든 것이 도죠. 그 도의 아들은 그 도이죠. 도의 아들 신의 아들은 신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신적 생명이요 신적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래서 이 도에 대해서 하사 또는 소국의 백성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도는 이런 존재다. 그러니 도를 사랑하시오.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앞서 화대원, 필유원, 원한이죠. 원한. 원한이라는 것은 사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자와 제자와의 대화를 볼 때에도 제자가 원한이 괴롭거든요. 원한을 품는 거는 본인에게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원한을 도로 갚는 거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공자한테. 근데 공자는 그거 안 된다.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공자 솔직하게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거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도, 이런 위대한 신이 이끌어주는 도다. 이 신을 소개하면서 자, 이제 원한이라는 건 결국 사사로움이 문제죠. 사사로움은 내 몫을 늘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강자와 약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늘 괴롭히고 착취하고 빼앗고 이용하죠. 그러니까 원한이 생기는 것이죠.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인생 이 천지도를 따르면 원한이 없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신에 대한 고백인데 종교는 신을 말하죠. 불교는 신이 없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신이 없으면 거기다 기도는 왜 합니까? 그렇죠? 다 무슨 불공들이고 그러는 것도 뭔가 사람보다 높은 존재에게 뭔가 복을 비는 거 아닙니까? 신이죠, 그게 다. 그건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때 권력자가 모델입니다. 권력자보다는 너무나 높은 무한한 권력자가 아주 무한히 높은 권력자죠. 그러니까 상상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은 벌을 주고 상을 줘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을 하면은 상 주고 그 반대하면 벌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키는 일을 한다는 건 결국 뭡니까? 빚어낸 신이니까 그 성직자 그런 종교의 그 권력자들이 만들어내는 사실은 이 종교는 이 세상의 권력과 잘 연결가 돼 있죠. 다 어떤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자가 원하는 거를 말 잘 들으면 그게 선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 잘 법 지키고 그러는 게 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상 주고 말 안 듣는 사람은 벌 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이니까 사후의 세계를 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후에 천당이니 지옥이니 천국이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도 주고 벌을 줘요. 그래서 상 주고 벌 주는 이거는 내 말 잘 들으면 여기서 그렇죠. 내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안 들으면 벌 주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지옥이나 이런 벌에 대한 얘기는 자세하죠. 그렇죠. 이거는 상상할 수가 있어요. 권력자는 어떤 정말로 그 벌을 주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험한 벌을 주죠. 이거 높으니까 신이니까 얼마나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고문을 해도 그냥 지옥에 받는 고문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상상으로 만드는 거 다 얘기해 꾸며내는 거예요. 근데 상 주는 거는 권력자가 상 줍니까? 그거 조금 주는데 그냥 명예로운 거 좀 몇 개 주죠. 그러니까 별 실속 없는 거. 그러면 주면은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관한 얘기는 탄줄없죠. 이게 겨우 무슨 아름다운 무지개 빛이 있다든가 얼굴빛이 빛난다든가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죠. 왜냐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력자는 상을 주질 않아요. 상을 그냥 명목상으로 좀 줘요. 그리고 기껏해야 그럴 수는 없죠. 사치방탕하고 모든 거 그런 종교도 있죠. 거기 가면 천국 가면 여자들을 몇십 명씩 하고 맨날 재밌게 산다 이런 거 가르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차마 그건 잘 못 가르치죠. 왜냐면 그거는 되게 종교는 금욕적인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하니까 그거 안 되니까 천국에 대한 얘기는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 신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신은 오직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기만 하며 신이 내려주는 선물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권력자 이런 곳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적인 생명과 권력과는 정반대죠. 사랑의 능력, 지혜 이런 것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소멸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죽음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그런 신이라는 것을 이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늘에 대한 고백, 도에 대한 고백 앞에 또 있었죠. 천장구지 이자위지, 천망해에 소이부실, 천도무친 상여선인. 세 개 다 뭐 유명한 문구인가요? 천장구지 이자위지는 그렇게 덜 유명하지만 천망해에 소이부실은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천장구지 이자위지, 사랑. 도는 사랑이다. 벌을 주지 않는다. 사람을 판단하고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천망해에서 입으시는 그 천망, 그 도의 경륜이죠. 경륜은 사람이 알 수가 없죠. 너무나 깊고 넓은 것이죠. 그래서 성인은 무조건 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천도무친 상여선인은 도는 어떤 높죠. 당연히 높은데도 매우 친절하고 친밀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하다. 사람보다 더 친밀한 것입니다. 도는 상여 선인입니다. 이렇게 친밀한 존재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인가. 하사 소고의 백성에게 도를 실천하기를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79장 모두 마쳤습니다. 또 이제 도덕경 거의 막바지로 이제 가는군요. 80장에서 또 뵙겠습니다.